아버지 하나님,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심으로 말씀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휴가철인가 봅니다. 7시간 성경 통독 많이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은요,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지 저는 한 주간은 막 정신을 못 차리요. 이 시간 제가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질는지 스스로 저를 기대하면서 섰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아멘해서 말씀이 감사합니다. 재테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테크란 재무 플러스 테크닉, 기술이죠. 이 합성어로 자신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죠. 이 재테크라는 말에서 시테크, 요즘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시테크라는 말도 나왔어요. 뭔지 아십니까? 시테크는 시간 관리, 즉 주어진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로부터요, 시간은 돈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테크 역시요, 마찬가지로 시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게 되어요. 열무나 비유로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좋은 교훈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와의 대화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지난주 말씀이 이어지죠. 제자들 및 청중들에게 열무나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10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및 청중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유대인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찾아줄 것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부풀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11절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들은 과거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 당장의 로마 제국을 전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는 어떤 귀인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미는요, 사람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이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에 귀인이 하는 일이죠. 종 10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사람마다 한 문화씩 총 10문화를 주었어요. 그래서 10문화의 비유 이렇게 말하죠. 본 문화 비유와 비슷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의 재능, 이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돈을 다르게 주었지만 이 문화 비유에는 재능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돈을 한 문화씩 주었어요. 문화 비유는 재능과 무관하며 주인에 대한 충성에 무엇이에요? 충성에 관련된 비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달란트 대신 문화가 나온 것은요,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통용되던 그리스 로마 화폐의 단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달란트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귀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장사하라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은요, 원어는 사업을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문화의 가치는 100데나리온으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인건비입니다. 오늘 하루 인건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25,000원 받으면서 노가다를 뛴 적이 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네. 지금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받는 분도 계시다 그러네요. 10만 원으로 생각했을 때요, 가정한다면 1문화는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이 돈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기에는 1,000만 원 부족한 금액입니다. 물론 당시와 오늘날의 하루 인건비와 시장 경제의 차이를 고려해야겠지만 어쨌든 1,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게를 오픈해서 인테리어만 해도 뭐 몇천만 원, 뭐 몇억 이렇게 드는데요, 1,000만 원 가지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는 액수였어요. 여기서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귀인이 돌아올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한 문화를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한 문화로 주님의 일,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업은 능력이나 재능과 무관한 사업이에요. 돈 버는 재주나 특별한 재주가 없어도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파는 사업가로서 요령을 피우지 말고요, 부지런히 팔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르거나 한시도 허비하지 않는 충성된 주님의 사업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14절에는 귀인을 미워하는 자들이 귀인이 왕위를 받는 것을 회방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 그들은 사자를 뒤로 보내어 황제에게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였어요. 이 비유는 유다 역사에서 벌어졌던 일을 배경으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BC 4년 헤롯 대왕이 죽자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유다 지방의 왕위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포악스럽다는 이유로 그가 유대 지방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요,
50명의 사절단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보내어서 이 사람은 절대로 왕이 되면 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탄원을 했어요. 그 결과 팔레스틴 전 지역을 셋으로 분할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헤롯 아켈라오는 오직 유대 지방만 다스리는 분봉 왕이 되었고요.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과 더불어서 팔레스틴을 셋으로 나눠서 다스리게 만들었죠. 여기서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세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죄 없으신 무지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신성 모독자로 정죄해서 처단하기로 가결했고요. 이방 총독인 빌라도에게는 로마에 대한 반역, 반란죄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고소했어요. 또 그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간 군중들도요, 로마 황제 가이사만이 자기들의 왕이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청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신임은 절대적이었어요. 간악한 자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저주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임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왕권으로 그분의 백성들은 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결박시키고요, 우리의 아픔, 질고를 치료해 주시고요, 상한 마음 보듬어 주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귀인은 자신을 반대하는 백성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결산하고자 10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비유에는 10명 전부에 대한 결산은 나오지 않고요, 3명만 등장하고 있죠. 그 가운데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첫째 종이 주인의 한 문화로 사업을 해서 10배의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주인은 첫째 종에게 착함과 충성에 대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어요. 첫째 종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에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문화는 사업하기에 큰 돈, 적당한 돈, 작은 돈이었어요. 주인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한 문화로 하는 사업은 큰 사업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은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했다는 것처럼 작은 것이었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셔요.
지극히 작은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데 자신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일을 맡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이요. 나는 능력이 있어, 장로가 될 수 있어, 내가 능력이 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뭐라고요? 착각이라고. 착각. 하나님이 안 세우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둘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어요. 둘째 종은 주인으로부터 5고를 맡을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둘째 종 역시 노력에 따른 결산으로 5고를 맡았어요. 귀인은 그들이 충성된 분량대로 상급을 준 것입니다. 문화 비유가 예수님 재림 이후의 결산이라고 볼 때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도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응? 어떤 이들은요, 얘기하다 보면 이런 말을 성도들 가운데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는 상은 똑같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상급에는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고 했어요. 물론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만은 영생의 상급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동일하게 받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요, 각각 행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상급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생각? 틀린 생각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이기에 각 성도가 행한 대로 공평하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같은 은혜를 받고요, 같은 믿음을 받은 성도 중에 어떤 이는 모든 것을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열심히 충성하고요, 또 어떤 이는 자기 신앙 유지하기에만 급급한 생활을 했다면 이 둘의 상급이 똑같은 게 공의로운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충성한 만큼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전에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 한 번 이상 들었던 얘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1년 동안 수고한 종들에게 한 해의 마지막 날 밤에 볏짚을 한 단씩 나눠주면서 새끼 손가락보다 가늘게 새끼를 꼬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종들은 마지막 날까지 일을 시키는 주인을 원망하며 불평한. 그들은 대충 새끼를 꼬면서 새끼 손가락이 아니라 엄지 손가락만큼 빠르게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종은 주인이 명한 대로 차근차근 볏짚을 이용해서 아주 가늘게 새끼를 꼬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인은 창고문을 열고 자기가 꼰 새끼에 엽전을 끼워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탄식이 성경 흘러나와서 제가 만든 것인데, 한 사람은 아싸, 또 한쪽에서는 아뿔싸. 아싸, 아뿔싸. 아싸가 뭐예요? 뜻밖의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아싸 그러죠. 아뿔싸는 그 반대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다 안 돼서 아뿔싸 이렇게. 종들은 있어서는 누가 아뿔싸이고 누가 아싸입니까? 여러분은 아싸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싸가 되는 거예요. 아싸.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 그러므로 성도들이 각각 행한 대로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것이 당연해요. 우리는 그 상급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빈부 귀천이 있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행한 대로 각각 상급을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더욱 칭찬받고 더욱 큰 상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균등한 것과요, 공평한 것은 달라요. 단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균등하게 똑같이 상급을 받는다면요, 이것은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성도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희생하고 고난받은 대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에 오늘 임용봉사 자리에서 헌신하고 식당 봉사하면서 땀을 팍 또 안쓰럽다가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거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을 수행하는 것은 재능과 무관하고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주님을 믿고 충성한 만큼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주인은 이렇게 10명을 한 명씩 다 결산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한 사람이 있죠. 20절입니다. 앞에 화면이 나오니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한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었는데 그것을 주인에게 그대로 들고 갔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한 말이 21절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 이 종은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주인이 엄한 사람이었기에 무서워서 수건에 싸두었다고 합니다. 주인을 무서워한 이유가 주인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앞에 상급을 받은 두 사람과 전혀 다른 각도로서 보고 있죠.
두지 않은 것을 취하다는 말은 빗댄 말로요. 당시 고리 대금업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이득을 취할 때 사용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말은 땅 주인이 소장농으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정말 주인이 이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종의 말을 들으면요, 주인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열문화를 남긴 사람, 그 앞에 내용을 자르고 이 장면만 딱 나오면요, 주인은 정말 나쁜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절대 안 돼요.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종의 말에 대한 진위 여부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해요. 딱 떼놓고 보면 종이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인지 종이 거짓말하는지는 주인의 반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악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악한 종이 한 대로 그를 심판하였어요. 만약에요, 악한 종이 주인을 오해하여 주인이 올 때까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고 할지라도 자신보다 앞서 주인과 결산한 다른 종들이 남긴 만큼의 고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주인은 마음이 고리 대금업자 이런 사람이 아닌 걸 알 수 있잖아요. 참 좋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고요, 주인 앞에 자신의 몰이해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 지났습니까? 10명인데 제일 마지막이요, 9명이 그냥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했어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스스로 화를 자초할 뿐입니다. 악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요, 원금 손실이 없는 은행에 맡겼다면 이자 수익이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악한 종에게 말하지요. 악한 종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게으름을 주인 탓으로 돌리며 변명을 해보았지만 자신이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종임이 그냥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심판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은 악한 종에게 주었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었어요. 이를 보면 악한 종을 제외한 앞선 두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처음 돈과 남긴 돈을 모두 받았음을 알 수 있고요. 사람들은 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빼앗은 돈을 주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결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 어부지리가 없어요.
충성하여 많은 것을 남긴 사람에게는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이 원리에 따른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서두에 변명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설교가 얼마나 시원찮으면 두 분이 계속해서 반은 졸고 반은 주무시네요. 제가 계속 쳐다봐도 계속 졸고 주무세요. 어떡합니까? 설교가 시원찮은 건 제 탓이니 할 말이 없고요. 어떻든 간에 그래도요, 이것만큼은 기억하십시다. 아까 일부에는 요 얘기해도 계속 눈 감는 분이 계신데 지금 다 눈을 뜨셨네요. 이것만은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업가입니다. 주님의 사업가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업 잘하십시다. 사업 잘하죠. 사업 잘하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결산의 시간이 있습니다. 결산의 원리는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노력한 만큼 상급을 받습니다. 공평은 무노동, 무책임, 비정상적인 행동에도 동일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땀 흘린 만큼 받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도 은혜입니다. 자신의 힘만을 의지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열문화의 비유처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각자 한 문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여서 이득을 남기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사업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